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어려운 때에 한 주간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제 아침에 9시에 십자가를 지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운명하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마감하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뜬다면 얼마나 멋있는 삶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명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하는 말이 얼마나 멋집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짧은 30여 년 살면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6시에 장례를 마치고 그리고 오늘은 침묵의 날입니다. 침묵의 날. 주님이 무덤에 계신 날. 그리고 내일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4가지 고난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 지신 것만 고난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부터 고난이 왔어요. 기도의 고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기까지 기도한 고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한 맺힌 기도를 하면 핏줄이 터져가지고 그 땀과 피가 함께 흘러내리는 것을 핏방울 같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까지 고난이었어요. 기도가 여러분 간절히 하면 얼마나 그게 고난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고난이고 힘듭니다. 그냥 대충 설렁설렁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표현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리고 가슴이, 배가 말이죠, 뒤틀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간절한 피 맺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할 때 힘들게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고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시의 고난이 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어요. 가시면류관. 이 가시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땅에 있는 것이 바로 가시와 엉겅퀴였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없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바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시는요, 저주를 의미해요. 저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저주의 고난이에요. 온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겁니다. 그래서 가시관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내린 저주를, 내가 대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쓴 것은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저주 받는 거예요. 가시관을요 쓸 때에 그냥 딱 예수님 머리에 맞게끔 해가지고서 위에서부터 확 내려요. 그래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피가 말이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내리는, 그게 저주를 의미해요. 여러분, 가시가 있으면 농사도 짓기 어렵습니다. 가시덤불이 많으면. 그리고 대개 보면 아주 거기 앉기 불편하면 가시방석 같다 그랬잖아요.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 이제 그런 게 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시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로 시작된 그 가시, 그것이 예수님에게까지 왔어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게 두 번째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채찍의 고난이, 채찍의 고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채찍으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온전한 몸으로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반은 죽게 만들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수시간 말이죠. 채찍으로 때려서 거반 반은 죽게,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야 그래도 십자가를 견딜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의 고난.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그 끝에 납덩이 있고 동물 뼈가 있는 그것을 달린 그런 채찍을 말이죠, 수시간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채찍의 고난, 채찍의 고난. 이 로마 병정이요, 예수님을 팬티만 입히고 채찍으로 내리치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받게 되고 고침받게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의 고난, 가시의 고난, 채찍의 고난, 이 세 가지는 다 육체적인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육체적인 고난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고난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이잖아요. 육체적인 고난이 따라와야 영적으로 성숙하고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이,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은혜가 있겠습니까? 새벽에 힘들어도 4시에 일어나서 옷단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더 자고 싶고 더 편안하게 있고 싶지만 주님이 이와 같은 고난을 하셨는데 나는 이 정도쯤이야. 그래도 1년에요,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은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겠지만 이걸 감수하면서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이 고난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참석해서 주님의 고난과 함께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육체적인 사모함 없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농사도요, 1년 농사 풍성한 은혜,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봄부터 열심히, 새벽부터 아침부터 또 떼약돼서 열심히 수고하고 고난받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얻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 귀한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열심히 밭을 가꾸고 나무를 잘 가꾸는,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육체의 고난이 예수님 믿으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신적인 고난인데 배반의 고난이, 배반의 고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요,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 나무를 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겉옷을 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 가지고요 예수님 가는 길에 다 깔고 겉옷을 벗어서요. 그 당시에는 옷도 수십 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옷이 한 가지예요. 그 옷이 얼마나 귀해요.
사람들에게 옷이 전 재산이에요. 그 옷을 벗어다가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표시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존경했던 그 군중들이 말이에요.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특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한 1호 제자가 됐어요. 또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배반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 어머니가 계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몇몇 여인들만 있었어요. 거기에 진짜 있어야 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갔다니까. 응?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 정말 있어야 될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한 놈도 없었어요. 한 놈도.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병자를 고칠 때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아이고 아부도 하고, 예수님이 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도 우편에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배반의 고난, 배반의 고난.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반당해 보셨죠?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주 그 사람 가슴에 심장에 못 박는 사람. 그 배반의 고난은 얼마나, 이게 평생 갑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상처 입은 건요, 얼마 지나면요 상처가 아물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배반하고 말 한마디 상처 준 거는요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 두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절친이에요. 근데 차를 타고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가다가 큰 인사사고를 냈어. 이거는 틀림없이 감옥 가야 돼. 근데 한 친구는 결혼을 했고 한 친구는 결혼을 안 했어. 한 친구는 처자식이 있고 한 친구는 혼자 살아요. 근데 운전을 누가 했냐면 결혼한 친구가 했어요. 결혼한 친구가 사고가 나자 이제 아무도 안 보니까, 이봐 자네 내 친구 맞지? 나는 처자식이 있네.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릴 거냐고. 미안하지만 자네가 6개월 동안 감옥에 내 대신 들어가면 안 되겠나? 이 친구가 아마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그거 하나 해줄 수 없나? 그래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고 자네는 처자식을 잘 먹여 살리게 내가 대신 들어가겠네.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를 결혼 안 한 친구가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낸 결혼한 친구는 밖에서 이제 돈 벌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요. 이 결혼한 친구가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사식을 넣어주고 용돈도 주고 매일 면회 오고 그래요. 그런데 2달쯤 지났어요.
뜸하고 그러다가 이제 면회도 안 오고 사식도 안 넣어주고 (6개월이) 지났어요. 감옥에 있던 친구가 출소했어요. 그 친구가 사는데 가보니까 이사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사람에 대한 배반, 사람에 대한 배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고난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한두 번쯤 사람의 배신당하고 배반당할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배신의 고난을 생각하고 잘 참고 이겨내야 돼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요 오히려 기도했어요. 기도. 너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고 이제 한번 보자, 두고 보자. 배신을 복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편안하고 교회 잘 될 때 부흥될 때는 다 잘해요. 그러나 교회가 진짜 심각하고 어려울 때 그때 잘하는 성도가 진짜 알곡 성도지요. 그런 배반의 고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저 십자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쥐어짜고 한 줄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핵심이고 이게 성경 전체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지 못하면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십자가고 이것이 기독교 전체의 진리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요 지금까지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은 거 다 헛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았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감히 누가 질 수도 없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능력은요 십자가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뭐가 그 능력입니까? 병자가 나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것도 능력이지만 그거는요 십자가의 능력에는 10분의 1도 안 돼. 진짜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구원받는 그런 능력. 어떤 살인마 악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능력이지 14만 4천만 구원받게 하는 게 그게 능력입니까? 살인마라도 악마라도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 죄 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1976년도에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죠. 이 사람은 몇 명을 죽였어요? 17명. 17명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 김대두. 머리도 큰가 봐. 대두. 이 사람이 100% 사형이죠. 사형에 앞서서 교도소에 있을 때 그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은 감옥에 있어서도 수갑을 차야 돼. 워낙 극악무도한 살인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서도 수갑을 차고 일해야 돼.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하는 일이 수갑 차고 전도지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성경을 가지고 이방 저방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내가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진작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나처럼 되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내가 왜 진작 예수를 몰랐는지 후회가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수갑을 차고 성경을 딱 들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17명 죽인 살인마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 안 듣다가는 거기서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다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형 집행 날이 왔습니다. 많은 죄수들에게, 여러분 잘 있어요. 이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얼굴이 환한 기쁨의 얼굴을 이제 사형장 앞에서 또 죄수인지를 확인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김대두입니다. 생년월일이 언제냐? 몇 월 며칠입니다. 죄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냐? 네, 인정합니다.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할 말 없습니다. 다만 찬송 한 곡을 부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김대두가 부른 찬송이 387 멀리 멀리 갔더니 서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김대두가 독창으로 1절을 부르니까 2절, 3절은 거기 있던 죄수들이 다 합창을 하는. 그리고서 사형을 당했어. 그러면서 많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살인마도 회개하고 예수 믿더니 구원을 받는구나. 살인마도 회개하고 예수 믿더니 구원을 받는구나. 여러분, 살인마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난이,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이겠어요. 그 고난은 다 내 대신, 나 때문에 지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쏟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몸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씀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이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으로 채워간다.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남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고난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채워가는 거예요. 뭘로요? 내 육체로 채워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육신으로 마음으로 채워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희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이건 주님의 고난을 내가 채워가는 교회가 귀합니다. 교회가 소중합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제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나 보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 그런 착각 속에서 이제 교회를 뜸하고 집에서 이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까 봐. 얼마나 마음이 염려가 되는지, 그거 착각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에 나와서 온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그게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한국 교회가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굳건히 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온 것은 그 이유입니다. 만약에 성전 없이 집에서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된다고 하면, 물론 이런 비상시국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성경에 성전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채찍으로 말이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장사하는, 왜 굳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요 짐승을 끌고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왜 드렸겠어요? 그만큼 성전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고난주간을 마감하고 내일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채워감으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